오늘은 그 메시지 2번인데요. 현충일 특별집회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서 형제님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바울의 생활로, 본으로, 능력으로, 비결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성경의 심장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전체 제목도요, 빌립보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 이번에 현충일 특별집회에는 주로 빌립보서에 계시된 대로 이렇게 교통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볼 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능력.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여튼 다 중요하네, 그러면. 여기 두 파트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는 비결을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멘.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 오늘 메시지 2번의 그 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일자에 나오죠? 1일자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을 보면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새로운 상황, 그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킨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서양 사람이 여행을 올 경우에 젓갈들인가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데니스리가. 그런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이제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번에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제대로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C번에 보니까요.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하는 비결을 배웠다. 네. 한 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비결을 배웠고 또 한 면은 이제 교회 안에 입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비결을 배운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킨 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한 것이죠.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살고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을 때 배우는 거잖아요. 뭘 배워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 어떻게 이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비결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2절에 디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또 구약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로로 됐죠. 노예 생활했는데 어느 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겼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옮겼습니다. 광야로 옮겼는데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입고 의식주 문제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왕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잘 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광야에 옮겨졌을 때 거기는 바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는 게 뭐예요? 첫째, 이 모든 이 공급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 먹는 훈련이죠. 몇 년 동안 했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형제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자매님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눈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회사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비결을 배워. 저도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칙 하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안식, 이제 만나를, 아침 부흥을 통해서 만나를 먹는 훈련, 또한 안식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무적의 군대로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결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이 비결을 배우려면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 로마자 2번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배우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제 영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제 상태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누구를 배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0년 동안 목수로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반 특히 사역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요 또 모형이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운 거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제 영이신 성령을 통해 산출된 교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생명 안에서 또 그리스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게 있어서 그리스도 얻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 생활 안에서 배웠죠. 그거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를 비결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양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방,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신부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그 책 많이 이렇게 빗기고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제 거듭난 이 생명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그 비결을 배워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의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자, 그분 인간 생활에 나오죠.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하는 생활이었다. 그렇죠? 그분이 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념이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본을 보면요. 비본을 누가 읽으실래요?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낮아진 거죠. 2장 8절에 가서 그 얘기입니다. 10번은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이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일자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랬잖아요. 여기 멍에를 맨다는 게 이스라엘 그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는 그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배우는 소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미소고 제자들은 배우는 소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배우는 것이 쉽다는 얘기죠.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셨잖아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일 때 아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D번을 보면 로마자 2번의 D번 나는 회복 안에서 18년 동안 오츠만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네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띠니스 형제님은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어치만 형제. 어치만이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18년 동안의 이런 세월을 통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회복 안에는 이제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본이고 바울이 우리 본이고 회복 안에는 워치마니가 우리 본이고 윗드니스리가 우리 본입니다. 이런 본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아까 읽었죠. 그게 뭐냐면 디도서 2장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결국 이런 모든 훈련, 이러한 그 배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성 몸으로 변형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F번을 보면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여기 연장한 자매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자매님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님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제 짝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디도서 3장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 안에서 연장한 자매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신성한 생명은 가능합니다. 또 자녀들, 아이고 자녀들 그냥 속썩이는 자녀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나의 천연적인 생명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신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또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남편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전적으로 그 자매에게 있는 거예요. 자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일 주일날도 가정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님이 정말 그 2년 동안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심리를 받게 된 것이죠.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마가복음 12장 33절 인용된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비결을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앞절에 4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비결로 삼을 때
자, 여기서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비결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 자신을 살고 확대하고 이제 얻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어떤 인격으로 그때 인격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아니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는 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호롱불이나 촛불을 사용했죠.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 시설이 이 각 집안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스위치만 올리면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전기 시설 그리스도가 이제 설치되었어요.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능력을 얻으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과 새롭게 연결하고 그분으로부터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받는 생활을 할 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을 배운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B번에 보면 과거의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누구? 바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을 때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높은 3층천에도 가보고 가장 깊은 낙원에도 가본 사람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너무나 높고 깊고 길고 넓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동안 체험해도 바울이 체험한 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멘. 그래서 10번에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랬을 뿐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막 그냥 연속극을 보고 TV 보고 막 그런 때 갑자기 형제자매 오면은 그건 뭐예요? TV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락이고 해바락입니다. 하바락입니다. 그 해바락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왜 해바락입니까? 이 빛을 태양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해만 보고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고 하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TV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까요? 티바라기. 그 사람 나중에 얼굴도 TV처럼 네모질 거예요. 하도 TV에 봤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까운 시간 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D번을 보면 우리는 한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에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2번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서 한 영이 됐잖아요. 이것은 연합된 영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과 25절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4번으로 갑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길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질적인 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람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자매님들 염려해야 안 해요? 어떤 건 하지만 어떤 건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바울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서 이런 말하면 위선이죠. 그래, 어떻게 하냐?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것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찬송가 571장이 있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기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모든 그런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항상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활했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이 평안이에요. 평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찾아와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샬롬이 나오죠. B번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연결하고 교통해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C번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안정제, 염려하는 거에 대한 해독제라고 그랬습니다. 예,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D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야, 하나님 우리 생각을 순찰하시네요.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다. 안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환경은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러죠.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룬다. 그 말이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30절은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 3장 21절도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네, 그 마음이 중요하네요.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랠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찬송가, 우리 찬송가의 교회 찬송 571장입니다. 그거 한번 불러보셔요. 나중에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저 4일자에 보면, 오늘의 양식에 보면 참새 두 마리 얘기가 있잖아요. 두 마리 참새가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한 마리가 다른 참새한테 왜 사람들은 저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참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가 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소개했잖아요. 그 위트니스령님이. 근데 참새 얘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팔리지 안 죽는다는 것이죠. 참새를 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참새들의 백합화를 다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저는 요즘에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갈수록 더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아버지, 그럼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물밀듯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이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저는 들의 백합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정말 참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존귀한 형제자매들, 보배로운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런 것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자, 로마자 5번에 A번을 보면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은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것을 하소연하지? 아마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서 고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친구. 요즘에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강아지나 이 반려견을 많이 기르나 했더니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배반을 하고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반하지 않는 이 반려견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공원에 가면요, 옛날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반 이상이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은 누군가 뭔가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그 반려견을 사람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려견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잿집 맡은 우리 구주, 그 참다운 친구, 이제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친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어서 사귈 때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참다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위에 열국에 두들겨 맞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나와서 호소하고 막 울부짖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나라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당해서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환경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뢰는 것이죠. 아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쁘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를 위로하고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시편 102편 2번입니다. ABCD 2번. 좀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 102편의 1절에 보면 오 여호와님, 제 기도를 들으시며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그 F번의 시편 78편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73편 2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하마터면 발이 빗나갈 뻔하였고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뻔뻔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F번의 2번에 보면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의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메시지 2번에 제목을 보면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결론적으로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능력 주시는 분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결을 배울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비결을 배우고 훈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이런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함으로 영 안에서 이제 지성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 고백하고 자백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무한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주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